은혜를 사모하며 힘차게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손 뺏기며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신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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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역사는 오늘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하심을 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믿음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중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가 이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세월이 지나면 지식은 흐려질지언정 지혜는 여전하더라. 동의하세요? 맞아요. 사람들이 지나면서 연세 드시고 그러면 지식은 흐려지겠지만은 그러나 이 어르신들의 지혜는 정말 대단하더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날로 깊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은 육신적인 쇠퇴와 지식의 감퇴로 판별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정제된 지혜가 여러분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영적인 권위와 본질적으로 그 능력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잠언 16장 3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엔 이같이 지혜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자기 기능적인 그런 눈과 마음으로 평가를 해버리고 거기서 끝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참 많이들 고독하다고 외롭다고 하지만은 전혀 실망할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깊고 넓으신 깊어가는 새로워져가는 지혜가 풍성해짐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주일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고 한꺼번에 끝내지만 우리 미국에서는요
6월 셋째 주가 바로 파더스데이. 파더스데이. 오늘 파더가 둘밖에 없네. 어떡하지? 여러분, 그렇다면은 아버지가 계시는 그 아버지의 존재는 어떠했을까요? 한번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가 들었어요.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말하고 걷고 유아기를 지나면서 그 아이가 바라보는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안 돼보셔서 몰라요? 그때 그 아이의 눈은 아버지를 바라볼 땐 거의 하나님급이에요. 전지전능해요. 그거 아십니까? 정말 다 아빠한테 말만 하면 다 해준단 말입니다. 하루는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제가 말고 우리 딸아이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는 딸아이가 그 자전거, 남의 그 친구 자전거를 털털털 끌고 들어와요. 야, 이거 뭐냐? 얘 이거 뭐냐, 에스더야? 우리 딸이 에스더거든요. 그랬더니 아빠는 이거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자기 친구까지 가지고 그냥 줄줄 끌고 올라간 거예요. 아파트까지. 하는 말이 내 친구 아빠는 이런 거 못한대. 근데 우리 아빠는 이런 거 금세 다 고쳐. 내가 해줄게. 그리고 뻑이고 자랑하면서 그걸 또 철저히 가지고 왔네요 또. 여러분, 그 자전거 제가 고쳐줬을까요? 안 고쳐줬을까요? 에? 더 잘 고쳐줬죠. 더 잘 고쳐줬습니다. 당연히 신경 더 써서 고쳐줬죠. 그 작은 아이가 가져온 그 고장난 자전거는요,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어린 아이의 장난감 자전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적어도 그 어린 아이는 나와 아빠와의 사이에 믿음이라는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그 관계, 여러분 지식이나 지혜를 비교하는 걸 뛰어넘으면서 그 조그마한 그 딸이 자기 아빠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빠는 내가 이걸 갖다 줬어도 다 해줄 거야. 충분히 능력이 있어. 라고 믿으면서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무턱대고 그냥. 그때 그 아이의 믿음의 마음이 아빠의 손을 움직이게 됩니다. 연장을 찾고 고쳐 나가면서. 여러분, 그때 그 아이가 바라보는 그 아빠는요, 전능아이라는 거 뛰어넘어가지고 오히려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그 어린 아이의 마음 보면서도 책임감을 느끼면서 더 잘 고쳐주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하고 계십니다. 하다못해 어린 아이와 아빠 사이에도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다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응답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자라고 킨더가든 가고 그다음에 어디야 엘레멘터리 가고 뭐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친구들을 만납니다.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말이 바뀝니다. 전지전능하던 그 아버지, 그렇게 생각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솔솔 이제 내려가 버리고 그다음에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해요? 선생님이 차지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아빠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 들어옵니다. 이제 참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아이가 가서 학교를 만나고 학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아이는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삶의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아버지에서부터 선생님으로 바뀌어버려요. 아이가 더 성장하고 대학 가기 시작을 해봐요. 사춘기 지나면서부터 그때는 자기가 판단하고 내가 더 똑똑해 이렇게 나갑니다. 아빠는 이미 옛날 사람이에요.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요새는 현대에는요, 여러분, 아이고 지금 우리 딸한테 맨날 구박받는다니까요. 요즘 그런 세월을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기준으로 삼았던 그 신뢰가 선생님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으로 기준이 바뀌어져가는 모습 보면서 아이는 이제 점점 성장해지고 신체적인 기능이 발달이 되고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혜가 아닌 지식을 기준으로 세상을 대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있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대상, 그 아버지에 대해서 각각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때는 그 사랑스러운 아버지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참 그래도 젊으셨을 때 나를 그렇게 아끼셨는데, 그런 분도 있을 거고, 또는 때로는 안 좋은 기억 가지고 아빠한테 터졌던 기억을 하면서 우리 아빠는 나를 갖다 엄하고 때리는 사람이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많을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하시고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아버지들께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뉴욕에서 아버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보겠다고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지쳐있고, 가족들과 자녀들과 좀 잘 재밌게 좀 대화도 하고 싶은데 저녁 먹으면 그냥 바로 퍼져가지고 떨어져서 그 다음날 일하기 바쁜 그런 아버지의 모습 혹시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좀 대화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내일이라는 그 준비 때문에 오늘을 잘 마무리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이민자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버린 그 삶 속에서 세월은 지나버리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예전 같지 않는 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느덧 머리는 휘어지고 염색하며 다니게 되고 말입니다. 조금만 일을 해도 금방 피곤해지고 그 피로도 빨리 회복이 되지도 않는 그런 모습에서 주변을 보니까 언제 그랬는지 자녀들이 다 이미 성장해 가서 같이 늙어 가고 있더라고요. 같이 늙어 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 자녀들을 내가 이끌어왔던 그 모습에서 어느 틈엔가 나는 이제 자녀들을 의존하면서 나가는 그런 나이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고자 하는 내용과 너무나 관계가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사도 베드로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고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도 잘도 따라왔는데 그 베드로가 자기 속이 자라나면서 주님을 바라본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처럼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니야, 나는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갈 거야, 갈 때가 됐어. 그랬더니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이 아니죠. 내가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그 베드로의 확신, 그 담대함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의지, 자기 지식,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달라진 환경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밤에 베드로는 자기의 인간적인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무너진 베드로를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닫힌 문 뒤에서 덜덜 떨고 있으면서 나는 그 주님의 제자 이야기보다도 정말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거나 그러면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젠 안 되나 보다. 나는 어려운가 보다. 그리고선 다시 돌아가서 그래, 고기나 잡으러 가자. 여러분, 그때 주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그렇게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쫓아가서 불을 피워놓고 음식을 준비하고 와서 밥 먹어라, 아침 먹어라.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잘못된 모습들을 깨우쳐 나가면서 주님, 내가 촛불 앞에서 주님을 부정했던 그 모습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가온 예수님의 모습이요, 어쩌면은 어린 아가 그 아버지와 같은 관계에 있으면서 무턱대고선 자전거 갖고 가가지고 고쳐달라는 그 떼쓰는 어린 애기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고쳐주면 하고 바라봤던 그 아버지의 모습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면서요, 세상에 시달리면서 내 환경과 내 조건과 내 모습에 내 상황이 어려움에 처해서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 야 이놈아, 네가 나를 배신하고 언제 그 도망가 버렸어? 라고 말을 안 하시고, 원망치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면서 와, 아침 먹자.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힘들게 하면서도 자기 가족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한번 돌이켜 보았을 때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느꼈을 때 그 사도 베드로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 사춘기라고 우리들이 보면 위태위태할지라도 그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을 때 얼마나 모습이 좋았겠습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돌아와가지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베드로 같은 사람의 시각과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그 지식의 눈이 거두어져 버리고 부활의 주님이 온전히 그 가슴에 자리를 잡게 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그 지혜가 넘치도록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도로서 복음을 외쳤을 때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8절에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 말 증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동일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 그 지쳐있는 그 모습에게도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분도 계시고 아버지가 정말 그 무너졌던 그 자리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힘들 그런 상황을 겪으셨을 분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요,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하신 첫째 말씀은 성령이 없어지면 아무리 믿는다 하여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려라. 뭘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이미 부활하셨죠. 그 모습 그대로 보았죠. 함께 먹었죠. 만졌죠. 만났지요. 대화를 하였지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바로 세상에 보내서 투입해가지고 사역을 해라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그럼요, 여러분. 이 성에 머물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자꾸 주저앉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삶이 변화가 되지를 아니하고,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나 내 주변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딱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 자기 힘으로 믿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 지식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을 붙잡으려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같이 자기 생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자기 고집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 성질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주님을 붙잡지 않는 그 결과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붙잡고 자기 중심과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 탓이라는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왜 위태하냐? 어디서 쓸지 모르는 럭비건 같이 왜 그렇게 되느냐? 애들이 그냥 막 성장하면서 막 그냥 자기 능력이 넘쳐나니까 자기 힘으로 다 되는 줄 알고 날뛰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사춘기 때 잘 봐야 돼요. 잘 인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령 없는 신앙은 결국 자기 의로 가려고 하고 자기 고집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열심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봉사는 오래 가지 못하고 그냥 원망으로 주저앉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돌아보면서 늘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은혜로,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로 그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 돌리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그쪽 방향을 보고 나가셔야지 세상 돌아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바로 그 부활로 사망을 이기신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장 8절 하반기에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여러분, 권능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능력이나 자신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권능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능은 내 권위와 내 능력 그게 아니에요. 이 권능이 바로 우리들의 그 어려운 심령을 회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능은요, 여러분, 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능을 통해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권능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이 권능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우리 속에 숨겨진 모든 죄를 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됐을 때 내가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되고 나의 불순종한 모습도 보게 되고 원망과 미움으로 그 시기하던 것들 다 발견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 다 꺾어내고 찔러 쪼개 회개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 앞에서 주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시면 베드로 그 모습이 변화가 되어 정말 겁도 없이 그 한복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님의 그 십자가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찔려서 회개하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음의 역사 그 자리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장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이 찔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우리 가슴을 찔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원망하지 마세요. 아니, 저 목사님은 나를 몰라요. 그래서 나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해? 아니,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요. 작년인가 한번 영성회복 집회 때 한번 비슷하게 얘기했더니 그냥 나한테 대들고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당신의 상태를 알지를 못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준비한 말씀 선포하는 거 그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왜 그래?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음성이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은요, 차가운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심한 사람을 다시 기도하게 만들고요, 닫힌 입술을 다시 열어 복음을 말하게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고요, 가정과 일터와 모든 직장과 교회 안에서 내가 나를 알아달라고 하기 이전에 남에게 가서 그 이웃을 먼저 품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막한 도시의 뉴욕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여 주님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 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결코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 그러면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기복주의적 신앙에 매몰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갑자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을 막 하게 되고요, 성령을 받으면 갑자기 사고병 풀리고 벼락부자가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방언 못해? 그러면 성령 못 받은 거야. 그거 아니에요. 성령 받았어, 예수 믿었어, 왜 길이 안 풀려?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환상 보고 치유의 은사와 예언을 말한 능력자로 변신한다는 신비주의적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성령의 역사를
은사를 전면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치유 역사 있는 거 맞습니다. 방언과 신유, 예언과 같은 일 있기는 있습니다. 없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적으로 거기에 몰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균형에 잡힌 믿음, 균형에 잡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지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그 귀한 선물, 성령의 은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성령의 그 은혜가, 은사가 그 목적이 어디를 두고 있느냐를 분명히 잘 구별하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절 후반부 말씀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 이 궁극적인 은혜의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 내 능력 과시하는 거 아니고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 부활의 그 삶으로 증언하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장 건강한 신앙, 믿음, 균형 잡힌 건전한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나열되는 그 지역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합니다. 왜 여기서는 이런 지역들을 나누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지금 그 베드로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요, 지금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그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성도들, 공동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그 신앙의 중심부에 속한 곳, 바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라고 그럽니까? 온 유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혈통적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요, 종교적으로 자칭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 온 유대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 자기 민족들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이방인들로. 그 다음에 저 사람들하고는 사귀지도 마. 저기는 예수가 없어. 저기에는 예수 사랑도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던 사람도, 분리된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도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로부터, 사마리아로부터, 내 사람으로부터, 내 이웃으로부터, 내 민족들로부터 더 나아가서 외국인들에게까지, 이방 민족에까지 신앙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요? 땅끝이요.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이 어디예요? 전래남도 해남의 땅끝 마을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가자고를 할 것 같으면 땅끝이라는 건 결국은 예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들 친구 가운데서, 우리 이웃 가운데서 예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바로 거기가 땅끝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다는 걸 무엇입니까? 땅끝이라고 하는 것, 내 이웃에까지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곳이라고, 그러면 거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증인들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권능을 받고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곳까지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리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도 주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으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님과 어머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이전에 나의 능력과 나의 세상과 내가 먼저 교만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 내려놓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일어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시는 증인으로 살아나가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심으로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교회와 가는 곳 모든 곳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정말 삭막하다고 할 정도의 이 뉴욕의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곳에 우리가 가는 모든 교회들과 우리가 가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심령으로 살아나가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며 나아가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절대 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가정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